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매듭짓는 5개의 형식적인 결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곳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건,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향 주민들의 배척에 대한 사건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고향으로 돌아가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 중에 있었던 3차례의 갈릴리 전도 사역 가운데서 2번째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처음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물론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도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놀랍게도 그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고향에 해당하는 파트라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 파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 파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모국이나 본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라나신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후에 장성할 때까지 자주 다니셨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마태는 유대 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제자들의 집단이나 이적을 바라며 찾아다니는 무리들의 모임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반대하고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해 가르치시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라든지 병을 고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순전히 회당에서만 가르치시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소개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묻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점은 예수님께서 권위자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알세불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예수의 지혜와 가르침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배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경험을 뛰어넘고 지적인 이해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다양한 질병까지 치유하셨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장소의 근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근원을 묻는 의문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신분에 맞지 않게 보이는 지혜로운 가르침과 신기한 치유의 능력을 보이자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신기한 치유의 능력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인지 도대체 그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놓고 수근거렸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알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유명한 랍비에게서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수라고 하는 말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는 목수가 나사렛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목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며 나사렛에는 목수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에 의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목수로 번역된 테크톤이라고 하는 말은 목재뿐만 아니라 석재나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나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집은 대부분 진흙 벽돌로 건축되었는데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나 예수님은 집의 근간을 이루는 목재를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그것과 함께 집의 건축까지 직접 관여하는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들 곧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후에 초대 예루살렘의 감독이자 야고보서의 저자로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롯한 그 외에 이제 신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형제들로서 예수의 공생애 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누구인지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는 틀림없이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못 믿어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는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로 번역된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리암에 대해 헬라어의 음을 따라서 번역한 음역어로서 세모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같은 이름의 주격이 헬라식 발음인 마리아로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모친은 일찍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것 같고 예수의 누이들은 결혼을 해서 나사렛에 계속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누이들이 복수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2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예수님의 누이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의 누이에 해당하는 하이 아델파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손 아래 누이들을 언급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누이들을 이름을 밝히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파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누이들이 적어도 3사람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이나 2명을 가지고 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곁에라고 하는 동반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누이들이 모두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나사렛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와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두 나사렛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신기한 능력과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인간 예수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전혀 몰랐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게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걸림돌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배척한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스캔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이 불타올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범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들이 모두 신앙심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 영적인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멀어져 갔고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이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지자가 존경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질시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존경받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아티노스라고 하는 말은 비천하다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만 아니라 비천하게까지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언자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둔 예언자가 있다면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배척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유다 사람들의 죄 지은 모습을 공격하며 회개를 촉구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동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까지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서의 배척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고난을 밝히셨고 더 나아가서 구속주로서의 죽으심까지도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향 방문 때마다 모두 거절되고 배척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속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에 따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함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 사이에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는 본절과 병행이 되는 구절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그릇되게 하려는 자들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들어가기 앞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마귀가 요구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는 구절과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하는 뜻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권능을 행하실 능력이 없다거나
행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행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자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며 전파하시고자 할 때만 자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로서 난 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과 천국이 이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치유의 문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